오늘 또 휴일이더라고요. 예. 영은회가 아니었으면은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인데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이 사경 집회에 영은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근본 영혼회를 통해서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 수원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전해지기를 저 역시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또 믿습니다. 이번 사경 집회는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몇 장인지 아시죠? 28장입니다. 28장. 28장을 6시간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6시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아까 우리 전홍희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말세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네 가지로 그 사도행전의 가치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이 땅에 세워진 맨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참예수교회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는 이 초대교회 혹은 사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성장이 되고 또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 그 역사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한 성경적 가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행전은요. 사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중간에 있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되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다리 역할을 하는 교량 역할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보다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앞뒤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사도행전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또 특별히 이 사도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또한 바라는 또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 나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린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가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과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교리적인 가치의 부분에 대해서 와 진짜 사도행전은 우리 참예수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짜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 없는 아무 기원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이런 초대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그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로부터 비롯된 거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참된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계시죠? 처음이라 그런지 다들 막 바짝 긴장해 계신 느낌입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다들 어색하고 할 텐데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살피다 보면, 그럼 점점 서로가 적응하겠죠. 사실 저도 긴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나누게 되면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 태동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이 시간 처음 다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교회 태동에 대한 내용이 1장과 2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성장한 교회가 좀 더 지경을 넓힙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이게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3장 이후에서 맨 끝장 28장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여행.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여행 1, 2, 3차 로마 선교여행까지 해서 28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영혼에는 교회 태동 그리고 교회 성장 확장까지 12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3장 이후의 내용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더 알고 싶다거나 궁금하시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근본 영혼의 때는 12장까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교회 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맞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사도행전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 수신자의 이름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보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즉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에 이렇게 또한 기록돼서 보내졌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이름을 봐도 언뜻 뭔가 이방 사람 같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글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그래서 그러하여금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나와요. 그걸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후에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록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나 아니면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양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양이 목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이 목자가 없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고생하며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적으로는 다 이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요, 누구에게 됐든지 간에 이걸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문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말하기를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이 왕, 총독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3절입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죠. 네.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을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리라 걸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확실해요. 사람이 썼다라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책이지만 하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은 절대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기록된 지 벌써 많게는 3,000년에서 적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저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정말 첨단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 참 놀랍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한 이런 책을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교훈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평생을 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요. 근데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그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또 다른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소원교회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참예수교회 똑같이 성령이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시다, 성령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또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믿는 또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까지 어떤 일을 말씀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뒤면 이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당신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남기신 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승천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 남겨진 그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복된, 그 기쁜 복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전하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두 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니까 그 기쁜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소식, 어떤 게 복음이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겁니까?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강대국에 빼앗기는 거죠. 아니,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은 이 강대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곳에서 종로를 타고 그것에서 온갖 그런 압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강대국에서 나라가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사로잡혀가게 돼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까? 힘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 그 왜 힘이 없던 걸까요? 나라가 힘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에 그런 그들이 주도가 돼서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통치했던 이러한 그들의 나라가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런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대적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걸 11절 말씀에서는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구체적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고, 좁게는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로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온전하게.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한 하늘에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 1장 4절입니다. 사도행 1장 4절 5절입니다.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승천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게 뭘까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세례지 않습니까? 근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 즉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너희가 네 죄는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죄의 사함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 사도들이 주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도들이 행해지는 세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면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요. 그래서 그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세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이 얻어지려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원을 이루는 그 세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 1장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더 빠르게 해요? 자, 1장 다 해, 1장을 다 해야 됩니다. 자, 1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이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5절 말씀에서 이 물 세례를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 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는요, 세례라는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잠긴다 뜻입니다. 잠기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세례라는 정확한 명칭이 침례라는 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잠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물로 잠기는 겁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다 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왜 물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물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마치 어느 시대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심판받아 죽잖아요. 뭘로 심판받습니까? 물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물에 의해서 다 죽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범람하지만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거기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이게 물 세례. 그럼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라는 것도 결국 성령으로 잠기는 겁니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잠긴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이따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요. 그잖아요. 백성이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돼서 다스리려면 백성들은 왕한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왕이 더욱더 더 강하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면, 온전하게 다스리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근데 실제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악은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해 보세요. 금방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평강, 희락이에요.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더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약속하셨던 거고, 바로 이런 성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6절,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관념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소망이요, 바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해했던 것은 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뭔가 강하게 해서, 그래서 당시에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사실은 그런 물질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었죠. 바로 영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물질적인, 육적인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고 한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이루시려고 한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영에 속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 나라가 그런 육에 속한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말씀한 것처럼 결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내 종들이, 천군 천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요, 불로 장생하게 하실 겁니다. 불로 장생. 늙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은 불로 장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도 그걸 기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어떤 큰 어려움에 있고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는 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다 보니까 때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고 때로 우리한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깐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묵상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좀 더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으시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래서 잠깐.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한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다 사실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또한 이런 믿음이, 또한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요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하고
다음에 내 증인 되는 거하고 이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증인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때문에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게 뭘까요? 자,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만 4장 1절, 2절, 4장 33절, 또 1장 22절 네 보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면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말로 증거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소위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계속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디 안에 살아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성도를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4장 8절.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사방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추구가 없어요. 추구가. 온통 절망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자기 생명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사방 후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원래 우리 사람의 모습,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고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상식입니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 말은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걸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어떤 절망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비록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삶이지만 나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요.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겁니다. 네네,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어두운 가운데서 캄캄한 그런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모습인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보니까 캄캄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아멘.